하나님 말씀, 오늘은 야고보서 1장 2절로 5절 그리고 12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합독했으면 좋겠네요. 2절부터 다 같이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 히브리서의 5장 8, 9절 말씀도 동일하게 이렇게 사용해서 오늘부터는 야고보서 1장, 지난주까지 제가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유다서를 이렇게 묶어서 여러분들에게 주일 시간과 새벽 기도 시간에 강의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지막 때의 거짓 선지자들이나 마지막 때의 성도들의 자세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와 또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우리가 대할 야고보서는 지난 주일에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유다서 저자인 유다의 형입니다. 그 야고보가. 그렇기 때문에 유다서 저자나 야고보서 저자나 예수님은 다 마리아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형님은, 제일 큰 형님은 예수님이셨고, 그 다음에 모르겠어요. 제가 복음서에 이렇게 순서가 나오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야고보, 유다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 잘 아시지만 야고보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뭐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는 별로 그 예수님을 이렇게 돕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받고, 특별히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귀한 그런 일꾼들, 기둥과 같은 그런 일꾼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 야고보가 오늘 흩어져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보냈기 때문에 유대적인 그러한 티칭들이나 그런 사상들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1절에 그 문안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일 처음 다루는 것이 뭐냐면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과 환난, 고난 이런 것들을 먼저 다룹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개종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메시아로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그런 사람들이 동족인 유대인에게 핍박받았고, 그리고 또 이방인들에게도 핍박받고, 그래서 너무 양쪽으로 안팎에서 오는 이런 핍박과 환난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저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지막 그 벼랑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여러분 보면은 처음부터 거의 마지막까지 그런 분들을 향한 그러한 위로도 되고 또 경고도 되는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야고보도 좀 그런 비슷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러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당하는 고통,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으면 동족에게, 친척에게, 자기 가족에게 다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그런 손해를 봐요. 그리고 옛날에도 우리 그 조상, 우리 어른들 중에 100년 전에 예수님 믿고 그러신들 보면은 예수님 믿는다고 다 집안에서 쫓겨났어요. 저 증조 할아버지도 예수님 믿기 때문에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 이렇게 따로
다시 돌아가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세요. 그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이 야고보가 이 서신을 보낼 때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시험에 대해서 왜 이런 시험, 환난, 그리고 고난, 핍박이 동반하는 시험이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만사 형통해야 되는데, 그 구약의 개념이에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잘 믿으면은 복 받아서 만사가 형통해야 되는 그러한 가르침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완전히 이 생각이 뒤바뀐 그런 생각들이 오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오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향해서 제일 먼저 썼다는 그 주제가 바로 시험이잖아요.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동반하는 그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몇 개월 지나면 추운 1월만 되면은 어김없이 대학 입시 때문에 한바탕 전국이 난리를 핍니다. 그날 되면 막 난리예요, 난리. 그냥 뭐 수송하고 막 깜빡깜 늦게 와가지고 막 오토바이로 가고, 그냥 오토바이 눈에 또 쓰러져가지고 막 난립니다. 오죽하면 입시지옥이란 말이 여러분 나왔겠습니까? 근데 참 우리나라에서 자란 아이들을 보면은 좀 불쌍한 것도 있어요. 많이 불쌍해요. 어렸을 때부터 경쟁사이기 때문에 뒤처지면은 뭐 아무것도 못해요. 미국은 그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진짜 아이들 교육시키는 거는 낫다. 물론 그런 경쟁 체제에서 자랐기 때문에 뛰어날 수는 있지만은 모든 사람이 다 뛰어나지는 않고 일부의 그런 사람들이 뛰어난 것입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은 초, 중, 고등학교 뭐 어떤 때 보니까 유치원도 시험 치러가지고 들어가는 유치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별나다.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국민학교도 시험 쳐가지고 들어가는 곳이 있었고요. 중학교는 저희 때는 그러지 않았지만 저희 형님 때까지 지금 56년생, 7년생 정도까지는 중학교도 시험 치어서 들어가셨을 거예요. 아마 우리 박 권사님이나 장로님. 우리 권사님은 아니죠. 저랑 똑같으니까 비슷하시니까. 저희는 아니지만 시험 치어 들어갔습니다. 고등학교도 물론 그랬고요. 그런데 거기만 시험 치릅니까? 거기서 시험 끝나지 않죠. 대학교도 시험 치죠. 어떤 사람은 뭐 삼수, 뭐 사수까지 하는 사람도 있죠. 대학교 졸업한다고 시험이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뭐 좋은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시험 쳐야죠. 어떤 사람은 또 고시를 쳐서 또 무슨 행정고시, 무슨 뭐 사법고시, 끝이 없습니다. 막 시험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삶에 떼어놓을 수 없는 중요한 그러한 부분이죠. 시험은 특별히 한국 사람들한테는 그래요. 그런데도 제가 모든 사람에게 시험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면은 여러분 손 들지 마세요. 없는 거 아니까. 나는 시험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시험 치르는 거 참 좋아합니다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100명에 1명도 없을 거예요 아마. 시험 잘 치는 사람도 시험 치르는 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본문을 보니 서신서 저자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가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런데 이 원어의 그 뉘앙스를 좀 보면은요, 온전히가 아니고 크게 큰 기쁨으로 여겨라. 그러니까 그 시험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모든 거를 다 하라는 그런 말은 아니고요. 전 과정을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그 과정. 왜 그런가 하면은 어차피 피해갈 수 없으면은 즐기라는 거예요. 어차피 피해갈 수 없으니까. 여러분, 신불신간에 이 환난과 고난과 재난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그 재난은 내일 염려할 이유에 대해서 오늘도 우리가 겪어야 할 재난이 충분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세상은 그런 세상입니다.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재난이 가득해요. 그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당합니다. 여러분, 전쟁 난다고 크리스천들이 거기에서 제외됩니까? 만약에 미국의 적군이 LA에다가 폭탄 터뜨리면은 그리스도인들하고 그걸 용케 피합니까? 몇 명은 그럴 수도 있죠. 뭐 하나님이 특별히 무슨 뭐 지시를 내려가지고 어디로 가라 해가지고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면은요 다 당해요.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시험들, 특별히 이 서신서를 받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시험, 환난은 무엇이었냐면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받는 핍박이었습니다. 가족들로부터 단절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압박하는 이런 어려움, 환난, 고난,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당하는 그러한 환난, 그러한 시험이었습니다. 야고보가 내 형제들아 이렇게 문안하면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큰 기쁨으로 여기라. 참으로 역설적인 그런 권면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서신서를 받았던 그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 때문에 또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의 시험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상황에 대해서 야고보가 그 인내하라, 참으라 정도의 그런 권면을 한 것이 아니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그 모든 상황을 다 즐겨라, 이런 말을 하신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대면하고 있던 성도들에게 왜 이런 권면을 보내게 되었는지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본문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그 12절 이하에도 또 시험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시험이라고 우리말 성경에 번역된 헬라어인 페이라스모스라는 그런 단어, 헬라어 단어입니다. 는 사용법이 두 가지,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지, 이걸 알지 못하면은 성경, 특별히 야고보서 1장 읽는 데는 굉장히 헷갈립니다. 아니,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시는데 시험을 허락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시험을 그 욥서 보세요. 욥서. 하나님이 마귀가 와서 내가 한번 시험할 거야, 그러니까 시험하라고 허락하시거든요. 그런데 야고보서 1장 후반에 가면은 하나님은 친히 시험도 당치 않으시고 누구도 시험하지 않는다? 이런 완전히 그 정반대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시험이 두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초반부와 후반부에서 다루는 시험은 다른 시험입니다. 전혀 다른 시험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컨퓨스돼.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왜 이런 시험이 나에게 닥치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 의미입니다. 페이라스모스,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언제 사용되는가? 첫째는 진짜와 가짜, 우리가 진위를 판단한다. 진짜와 가짜를 판단한다. 이 진짜와 가짜 혹은 성능이 달성된 그러한 물품, 공산품과 달성치 못한 미달된 그런 부품을 분별해서 패스시키기 위해서요. 그 패스하면 어떻게 되냐면 딱지를 붙입니다. 뭐라고 붙이죠? 통과. 그 미국 물품에 보면은요, QC passed or approved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티커를 붙여요. 그 어떤 데는 사람이 사인도 합니다. 비싼 거는 내가 이렇게 퀄리티 컨트롤 다 해가지고 패스시켰다라고 합니다. 그 진짜와 가짜 혹은 성능이 달성된 물품과 미달된 물품을 분별하여서 통과시키기 위한 목적, 이 목적으로 추구하는 그 긍정적인 결과로서 시험입니다.
하나님 이것은 하세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시험을 하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항상 테스트하셨습니다. 마지막 제자들에게 나온 테스트의 그 퀘스천이 뭔지 여러분 아세요? 너희는 나를 뭐라고 하나? 이게 마지막 그 테스트였어요. 제자들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마지막 퀘스천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모든 제자들을 대표해서 맞추긴 맞췄습니다. 맞추긴 맞췄어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면 12절을 보면 시험을 참는 자, 시험의 과정을 견디고 이기고 통과된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것이 옳다. 그 믿음이죠. 그 사람의 믿음이 옳다 인정을 받은 다음은 어떻게 해요? 스티커가 붙여집니다. 프루브 됐다. 스티커를 붙여요.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은 영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영생으로 들어가는데 필요한 과정인 거예요. 우리가 뭐 시험을 이겨냈다고 그 공로로 그것을 공로로 돼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걸어갈 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 힘들어하고 왜 이러지? 매일 불평하고 불만하고. 여러분, 출애굽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한 줄 아세요?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광야에서 10번 넘게 그들을 시험했거든요. 근데 한 번도 통과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어려움이 오니까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데 왜 이런 데서 우리를 이렇게 물도 없는 데서, 음식도 없는 데서, 낮에 얼마나 더운지 모릅니다. 이런데 왜 뺑뺑이 들리죠? 불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불평이 점점 심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불신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게 돼요. 하나님 이런 약속했는데 어디 있어? 가나안이.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그러다가 불순종하게 되고, 불순종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는 것, 우리가 시험의 목적을 아는 것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천지 차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르면 계속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니, 하나님 믿으면 뭐 복 받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믿으면 뭐 이런. 그렇기 때문에 복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신경을 쓰고 거기만, 그런 설교만 듣기를 원해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짧은 1년 남짓한 조금 넘죠. 그 기간 동안은 하나님께서 10번 이상 시험하셨다고 그랬어요. 민수기에 보니까. 그런데 한 번도 패스를 못해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영생의 나라에 들어올 명품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을 분별하여서 통과시킬 때에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뭐 싸구려는 뭐 볼 것도 없어요. 그냥 팍팍 하면 되지만은 명품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석구석 다 퀄리티 컨트롤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고, 뭐 이게 되는지 전기도 꼽아야 되고, 뭐 우리 장로님 잘 아시잖아요. 전자 제품들은 다 한 번씩 이것저것 다 해봐야 되고, 이거 눌러봐야 되고, 이거 꽂아봐야 되고. 명품일수록 더 많은 시간 그 퀄리티 컨트롤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명품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로 시험하세요.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채우시고, 구비시켜서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 이게 목적입니다. 그게 퀄리티 컨트롤, 시험, 트라이얼 이런 거에 목적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사용되는 때가 있고요.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가 페이라스모스, 시험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이고요.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둘째로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 시험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누구를 속여서 함정에 빠뜨리거나 원치 않는 곳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부정적인 목적,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유혹입니다.
뭐라고요? 유혹. 영어로는 temptation인데요. 마귀가 원래 템터인가 아세요? 유혹하는 자입니다. 마귀의 원래 이름이, 마귀라는 이름이 우리는 그냥 마귀 이렇게 쓰지만은 원래 헬라어의 마귀는 뭐냐면 템터예요. 유혹하는 자. 이름이 벌써 유혹하는 자예요. 마귀가 즐겨 사용하는 거가 바로 이 템터. 사람을 유혹합니다. 자, 첫 번째 시험은 무엇을 동반한다고요? 동반하는 거 있잖아요. 많이 동반. 이 시험은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동반됩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은 그래서 시련이라고 얘기해요. 시련이라. 목적이 다릅니다. 시험을 통해서 연단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구비하고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불시험이에요. 제가 나중에 불시험에 대해서 왜 불시험인지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종종 거의 모든 때가 그렇지만 이런 시험이 오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인데 이런 시험이 올 때는 반드시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동반되어서 옵니다. 어떤 때는 재난도 와요. 재난도 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시험, 마귀가 좋아하는, 잘 사용하는 시험은 유혹인데요. 유혹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오지 않습니다. 그 대신 뭐가 올까요? 달콤하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하와가 이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달콤하단 말이에요. 포함직스럽고 이렇게 홀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그것을 잘해요. 그 뒤에 거는 완전히 멸망인데 그걸 다 감추고 싹 표면적으로 달콤한 거예요. 그게 유혹이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있다가 확 낚아채가지고 죽이는 거죠. 이 유혹의 목적과 결과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험의 목적과 결과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표면상으로 봐도 달라요. 사람들은 어느 쪽으로 더 많이 가죠? 표면적으로 달콤하고 좋고 성공적인 것 같고 막 끌리는 것가 있잖아요. 그쪽으로 다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왜 나한테 이런 시험이 오지? 왜 환난이지?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건 천지 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명령하신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은 넓은 문으로, 멸망의 문으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내가 이거 신앙생활 지금 너무 쉽게 모든 사람이 하는 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 그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 신앙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이렇게 여러분 그 차이점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은 항상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동반됩니다.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 우리가 한 95%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귀가 주는 시험은 유혹이죠. 그럼 항상 달콤하고 항상 성공적인 것 같고 항상 뭐 이렇게 내게 유익될 것 같은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한번 해보고도 싶고 나의 욕심을 만족시키기에 너무나도 좋은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 우리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2절부터 12절까지 사용되는 하나님께서 항상 사용하시고 허락하시는 방법으로서 성도들의 믿음을 연단하는 그러한 시험은 그래서 단어가 달라요. 여러분 3절에 보면은 시험이라고 또 번역이 되는데 그 시험과 2절 시험은 다릅니다. 첫 번째는 페이라스모스고요. 두 번째는 도키미아라고 합니다. 도키미아는 뭐냐면은 그래서 연단, 시련이라고 그 시련에도 그 연단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이 시험의 특징은 환난과 고난과 핍박 등 항상 이런 것들이 동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로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내로 견디되 기쁨으로, 어차피 우리가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제자의 길은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가시밭이잖아요. 이게 십자가의 길, 그 다음에 영생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거부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런 길이라면 어차피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가자는 거예요.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제가 특별히 좀 더 자세히 왜 야고보 장로는 2절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했는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 만날 때 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권면하신 것인가? 첫 번째 이유, 세 가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환난의 시험을 통해 우리를 연단시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이 연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연단 과정 재련이라고도 하는데, 재련 과정, 저는 재련소를 방문을 했습니다. 충청남도 제일 아래에 있는 금강 하구에 있는 장항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재련소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재련소를 가서 거기서 이렇게 재련하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금재련하지는 않았는데요, 금 재련이나 이렇게 금속들을 어떻게 하면 뜨거운 불에 넣으면 분리가 돼요. 불순물들은 뜨고요. 그 염소라는 그런 그 동물 염소가 아니고 그 화학 원소 중에 하나인 염소를 끓이면은, 거기에 끓이면은, 그러면은 이게 정금과 그 아닌 다른 것들이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리잖아요. 그것도요, 분별시키는, 정금을 분별시키는, 그러기 위해서는 불을 강력하게 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욥기서에 욥이 모든 시험을 거친 다음에 부른 노래가 있죠. 뭐죠? 하나님께서, 주님이 나의 길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다음에, 불같은 시험으로 그냥 단련하신 거, 이렇게 단련하신 다음에 내가 내 불순물과 분리돼서 정금같이 나온다. 99.99 정금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기 이 정금이 분리돼서 정금이 나오기까지는 불시험이 필요한 겁니다. 이거 없이 갈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점도 없고 티도 없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불시험 밖에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우리를 순종하게 하고, 그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삶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뭐 다른 것도 있지만은, 그 정금을 분리시키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또한 대장간에서 연장을 만들 때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보통 세 가지 단계, 우리가 그냥 잘 아는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쇳덩어리를 불에다가 집어넣어서 꺼냅니다. 달궈서 꺼내서 센 거로 쳐서 모양을 만들고 있기도 하고요. 여러 번 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단단해집니다. 치면 더 단단해져요. 쇠만 단단해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도 단단해집니다. 치면 칠수록 믿음이 단단해져요. 그리고 물에 확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어떻게 돼요? 좀 숨 쉴 틈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냥 평생이 그냥 만약에 불시험이라고 하면 누가 견딜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가끔 하나님이 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물에다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막 충만하게 느낄 수 있도록. 그래 또 가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또 불에 확 집어넣어서 달궈서 또 와서 두들겨 팹니다. 하나님의 연단 과정, 그거와 좀 비슷해요.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그래서 이 강하게 사용돼야 될 그런 연장, 특별히 뭐 전쟁에 사용되는 그런 칼이라든지 이런 보검들은요, 그런 단계를 여러 번 넘깁니다. 여러 번. 그래서 어떤 새와 부딪혀도 깨지지 않는, 그래서 여러 번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단련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좀 그런
그 시험의 단계가 여러 단계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고자 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왜 오늘 그 야고보 장로가 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권면하셨냐면은, 하나님은 환난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것뿐만이 아니고 온전케 하십니다. 온전케 하신다.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켜서 더 강하고 온전하고 정결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오묘한 계획 때문에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시험,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 있는 시험입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이 고난의 시험은 사실 너무 신비스러워가지고 너무 오묘해서 사탄도 잘 모릅니다. 만약에 사탄이 안다면은 이걸 사용하지는 않죠. 모르니까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 우리도 잘 모르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불평하는 거예요. 이런 거 어려움이 올 때 모르니까. 사탄도 잘 몰라요. 지금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자기가 안다면 우리를 연단시키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죠. 뭐 혹시 안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런 방법 사용하지만 나는 반대 방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끄집어냈다, 그럴 수는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그 불시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와 사탄이 원하는 결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불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원하세요? 우리를 더 단단하고 더 단련되고 연단되고 강한 그런 믿음의 소유자로 만드시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렇게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거고, 마귀는 이 불시험을 통해서 타서 그냥 없어지든지 녹아서 없어지든지 그러기를 원할 겁니다. 불평, 불만과 불순종과 불신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영적 전쟁의 그런 관점에서 마귀의 관점에서 보면은 유혹이라는 시험은 뭐냐면, 전쟁에서는 우리가 뭐 총 들고 칼 들고 싸우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여러 방법, 전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이제 하나가 미인계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미인계도 있고, 그 다음에 몰래 들어가 가지고 하는 게릴라전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마귀는 유혹을 통해서 뭐 미인전이라든지 게릴라전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해서 이렇게 살살 해가지고 몰래 살살해서 끌어잡아 당겨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동원하는 것은 마귀의 관점에서 보면 전면전일 거예요. 우리와 전면전을 벌이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전면전을 벌이는 것이 쉬울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알잖아요. 알아요. 전쟁이라는 거 아는데, 미인계나 게릴라전인 그것은 뭐 우리가 다 넋 놓고 있을 때 확 들어와가지고 잡아당기기 때문에 오히려 당하기 더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이 환난과 핍박과 시련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에 전혀 부족함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갖춰야 될 그런 성품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험은 무엇을 만든다고 했습니까? 여기에 몇 절이죠? 3절 한번 띄워주세요.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에 믿음의 시험은 시련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저는 이 인내가 전군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몇 주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목회하면서 보니까 목회뿐만이 아니고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생기는 거가 뭐냐면 민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목회 30년 40년 했더니 남는 거는 인내밖에 없다.
옛날에는 인내가 굉장히 짧았어요.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들으면 뭐야 하고 그냥 같이 뱉어가지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초창기에는, 젊었을 때는 그 젊은 혈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참는 게 더 많아져요. 여기까지, 옛날에는 여기까지 확 올라갔다가 누르지 못해가지고 터져버렸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올라오면 확 누를 수 있어요. 이런 능력입니다. 인내, 견디는 능력이에요. 견디는 능력.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세요. 인내하는 것, 참는 것. 그리고 이 참는 것, 기다리는 거에는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억울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 분이다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견디면은 이러한 소망이 있고 기다림이 있고, 즐거운 앞을 뭘 보는 그런 믿음으로서의 보이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그 야고보 장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려운 환난이 있고 시험이 있을 때 참으라, 인내하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앞에 무슨 일이 없고 그냥 무조건 우리 보고 참으라고 하고 인내하라고 하고 뭐 기쁘게 여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겠냐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러한 타당한 우리가 기다릴 수 있고 소망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앞에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의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되는 거죠. 믿음의 눈을 가져야지 우리가 볼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으로. 이 믿음의 눈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거든요. 그래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 믿음의 눈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과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에베소에 보면은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간구하냐면 지혜의 정신과 계시의 정신을 성도들에게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길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으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계시의 정신과 그리고 지혜의 정신이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고 깨닫고, 이게 이렇구나. 그래서 우리 앞에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것이 비록 사람들의 세상 관점에서 보면 어렵고 불평불만 꺼리지만은 우리는 항상 감사함으로 기쁘게 여기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고 그러한 믿음의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왜 우리가 또 기쁘게 여겨야 되는가? 하나님은 환난의 시험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을 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셔요. 그리고 그 주님이 가신 길이 바로 그 길이셨어요. 예수님은 참 그 모든 것이 다 시험이었어요. 하나님이 다 시험하시는 길.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다고요?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예수님은 사역 시작하는데 제일 첫 번째가 시험이었어요. 마귀에게 40일 동안 금식한 다음에 시험 받으셨어요. 시험으로 시작해서 시험으로 끝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제일 마지막에 파이널 테스트가 뭐냐면 십자가의 시험이었습니다. 그 중간중간에도 그 시험이 많으셨어요. 그 예수님의 가신 그 길 자체가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환난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로 예수님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5장 8, 9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안 그러셨을 거야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랬기 때문에 여기에 불구하고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으신 분이, 그리고 뭘 배울 이유가 없으신 분이신데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
예수님이 순종함을 배우시고, 순종함이 필요 없는 분이시고요, 순종함을 다 아시는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신데 사람을 대신하여서 사람을 대표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표해서 받으신 거지 하나님으로 대표해서 받으신 게 아니거든요. 순종함을 배워서, 왜? 우리들에게,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야, 나도 인간으로 지금 여기 있기 때문에 인간인 너희들도 나를 보고 똑같이 나처럼 하면 돼. 왜 그런가 하면, 아유, 그건 예수님이니까,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3년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서 아무것도 엑서사이즈 하지 않으셨어요. 다 사람, 100% 사람으로 모든 것을 다 하셨어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하나님으로 뭘 하셨으면서 우리에게, 야, 너도 나 따라와 라고 하셨다면 우리에게 공평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사람으로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가 고플 때는 배가 고프셨고, 피곤하셨고, 그리고 찌르면 아프셨고, 피가 났고, 죽이면 죽음을 당하시는 그러한 분으로 33년 이 땅에 사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9절 말씀에는 자기를 순종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는 제자들을 말하기,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들, 그리스도는 참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말은 뭐냐면요, 그를 따르는 제자도 주님이 가신 동일한 그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장로가 한 말씀과 맥락이 같아요. 그러므로 좋든 싫든 고난은 성도에게 필연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가는 길 어떻게 가자고요? 즐겁게 갑시다. 즐겁게 갑시다.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금 뭐 환난, 핍박, 고난 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준비하고 있어서 이런 일들이 닥칠 때 우리가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그렇게 반응하지 말고, 그런 일 당할 때, 물론 우리가 뭐 태어난 척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일 당할 때 우리가 너무 이상한 쪽으로 가지 말자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얼마든지 닥칠 수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닌데, 혹시 이런 일들, 하루에도 재난이 많다고 하셨으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가 닥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까, 이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재난으로 인해서 자기의 재산을 잃었기 때문에 영적인 보화를 풍성히 받은 사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태로운 질병에 걸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한 사람도 많습니다. 몸의 손실은 많이 있지만 마음의 이익을 받은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세상에 질병이 없고 실패가 없고 우리가 우는 일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겠습니까? 어두운 밤이 없다면 어떻게 낯이 밝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추운 겨울이 없으면 어떻게 봄을 우리가 따뜻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추운 겨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봄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고요, 무더운 여름이 있기 때문에 가을의 시원함과 청명함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물질 세계를 통해서도 이렇게 인내와 소망을 배우는 것처럼 영적 세계를 통해서도 인내와 소망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항상 추운 겨울이나 항상 더운 여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에게 항상 깊은 밤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더운 날을 뭐라고 그러죠? 그 여름 중에서 복이 여러 가지가 있던데 척복, 중복, 말복이란, 말복. 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가운데 있는 중복이 가장 세야 되는데 왜 말복인가요? 여러분, 클라이맥스는 제일 마지막인 거예요. 그렇죠? 제일 말복이 지나면 금방 한국에서는 가을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가을이 시작되는 날인가 아세요? 미국? Fall begins today. 오늘 가을이, 정식 가을이, 미국에서는 가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한국에서는 입추라고 해서 오늘이 입추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미국에서는 오늘이 입추입니다. 가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말복이 지나면은 바로 가을이 되고,
여러분, 밤 중에서 제일 어두운 밤을 우리는 오밤이라고 그러죠. 깊은 오밤이다. 그 밤도 오십니다. 오밤이에요, 오밤. 가장 깊은 밤은 동력이, 통이 트기 바로 직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가장 추워요. 가장 견디기 힘든 시간이 지나면 곧 하나님의 은혜가 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무 가장 힘들다고 생각할 때는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말으세요. 그 바로 조금만 지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십자가 고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생명, 부활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진리인데요,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송대관 씨라고 하는 우리 그 가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부른 유명한 노래 중에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그렇게 인생살이가 막 모두 어둡고 막 다 막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은 내가 인생을 경험했더니 그런 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쨍하고 해질 날도 있더라. 그러니까 그걸 소망 삼아 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아, 보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험의 목적을 깨닫도록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시험의 목적을 깨닫도록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데 시간이 다 가버렸습니다. 벌써 11시 45분이네요.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가 하는 거니까 다음 시간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오늘은 그 야고보서 1장에 나와 있는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두 가지로 사용된다. 이게 잘 분별하셔서 우리가 시험을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이런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동반하는 이 시험을 왜 사용하시는지 성도들에게 그 목적에 대해서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드시고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는 항상 준비된 사람으로서 이런 시험 때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뻐하고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내라고 하는, 그리고 인내뿐만이 아니라 인내가 딱 준비가 되면은요, 인내를 통해서 다른 여러 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늘나라의 성품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인내가 그 모든 것을 붙들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인내로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헬라어에 보니까 yield,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인내를 통해서 일을 이루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다른 모든 성품들이 이 인내를 통해서 인내의 영양분을 먹으면서 다 맺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시험, 환난과 고통과 핍박 이런 것을 통해서 인내를 먼저 갖추는 거가 중요하고요. 그 인내를 갖춘 다음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든 성품들을 열매 맺듯이 이렇게 맺는 거가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시기 때문에 이제 다음 시간에 하나님께 이런 모든 거, 하나님께 지혜도 구하고, 지혜의 영, 계시의 영도 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 길을 알려주세요. 이런 것도 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